오늘은 그 동성애를 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수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근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위헌적인 법은 이 재판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법도 3심 제도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의 과정에서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결국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데 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의도를 갖고 생각해낸 법은 위헌의 소지가 커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 진정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일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진정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다 주장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좀 들어서 이 전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성소수자만이 아닌 종교의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이단 종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이단 종파에게도 비판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의 몰락입니다. 또 사회 악법이에요. 이 법을 발의하는 배후에는 이단이 관계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이미 그 소수자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흔히 표를 먹고 산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소수를 위해 법 발의 아니에요. 다수에게 적용될 때 보통 법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성소수자만의 문제보다는 이단 종파가 더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기독교는 뭐 자유주의, 세대주의, 알미안주의로 초토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동성애자와 이 사이비 이단 종파까지 개입된다면 기대할 수 없는 희생 불가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로 보는 목사로서 동성애를 또 반대하면서 또 동성애자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건 쉬워요. 성경에 표준이 있기에.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또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들이 동성애자가 되는지, 왜 그들을 반대해야 하는지, 반대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진정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는지, 또 죄를 정죄하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면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구약 성경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지, 또 동성애자가 많은 나라들은 또 왜 많아지는지, 그 해답을 생물학적,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이해함이 없으면 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폭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발의로 좀 찬반으로 나뉘어서 국민적 차원의 또 관심사가 되었어요. 아마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또 많은 교회가 반대할 것이고. 성소수자 이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와 관련해 또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또 신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또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를 주장할 때 반대할 근거가 없어요. 공적으로는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 양심의 자유와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박탈하는 상위법의 성격을 가져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또 수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다른 견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역차별법이 또 있기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 간 성관계는 성경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 때도 지금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점에 와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까요? 법으로 발의할 정도로 커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무관심과 차별로 이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력 또한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교회 책임도 있어요. 또 정치와 특정 세력의 또 결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소수자와 연계한 이단 종파들. 근데 여러분, 이 법은 교회는 민감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민감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와서 뭐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가지 말할 것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역시 범죄로 성립되기가 허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 역시 일방의 강제에 의한 경우라면 헌법 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또 13세 이하의 경우는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형법 305조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또 공적인 장소에서 행위할 경우 형법 245조가 이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또 금전의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는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법에 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처벌이 되고, 그리고 19세 미만의 경우는 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이 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1시간에 몇만 원을 받고 이 동성애자들과 성관계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또 학생들도 그런 관계로 인해 또 에이즈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사회악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오래된 일입니다.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동성애 논쟁을 보면서 마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 또 기독교와 자유주의, 또 성경적 관점과 세상적 관점이 이 만날 수 없는 이 평행선이듯 동성애의 찬반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법제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성적 지향의 문제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성경은 물론 코란에서도 이 동성 간 성관계를 죄로 금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구원의 교리의 문제도 합치를 못 이루는데 신학의 문제가 합치를 이루긴 더 어렵죠. 먼저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좀 이해하고 또 성경적 관점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같은 성별의 그 사람에게 성적 끌림 혹은 어떤 성적 행위 느끼는 걸 말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동성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적 이 성적 지향은 여러 인자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또 자연 선택에 따라 유지됐다는 학계의 측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는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 같은 여러 성적 지향들도 자연적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마다 이 동성애 성향을 지닌 개체수를 비교해 보면 이 돌고래, 제가 표로 만들어 놨지만 돌고래나 사자는 거의 100%예요. 그 반면에 양은 뭐 10%, 타조는 2%. 근데 이 데이터가 그 수컷끼리 애널 섹스 하는 그 동물들의 동성애를 지금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애널 섹스라는 말은 학문 성결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교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학문에 음경을 또 삽입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손가락이나 학문을 뭐 삽입하는 성도구를 또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성에는 그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감정적 성적 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의 그 의학적 연구 결과는 정상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의학계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차이일 뿐 어떤 뭐 부정적인 심리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통 얘기해요. 또 동성애 관계는 또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성의 관계와 동등하다는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성적 지향을 선택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며 타인이 개입해서 또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연구 과제가 많은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을 영어로 말할 때 섹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섹스와 젠더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섹스는 신체적 출생의 표현이라면 이 젠더는 인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에 대해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생각의 출발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동성애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출생의 표현으로 보면 인간은 두 종류예요. 남자, 여자. 근데 인식의 표현으로 보면 인간은 네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는 내가 보는 나의 섹스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몸을 잘못 입고 태어났다는 인식이에요. 뭐 남자가 남자로, 뭐 여자가 여자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여자로 인식되고 여자가 남자로 인식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이 트랜스젠더를 게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남성 동성애자들을 호모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호모라는 말에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이 동성애자를 칭하는 말로 한국어로는 또 이반이라는 말을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두고 봤을 때 이성애자들을 보통 일반인이라고 취급하는 것 반해 동성애자들이 본인을 뜻할 때는 이반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젠더 이 말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다른 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이 동성애가 당사자의 어떤 성별과 이 본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형적인 여성 몸매를 가진 여성이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남성스러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동성애를 어떤 성적인 반전으로의 이해는 당시 논란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지나면서 이 성별 정체성은 어떤 그 성적 지향과 구별되는 현상으로 또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젠더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기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출생으로 보면 이 두 종류가 인식의 관점으로 보면 네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8범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의학계는 이것을 정신질환이 아니고 단순히 성적 취향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동성애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지금 본격적 성장 단계예요. 그래서 이 법이 발의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준과는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몸을 가진 자가 자기를 남자로 인식해서 남자를 좋아하면 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의 몸을 가진 자가 자기를 남자로 인식해서 여자를 좋아하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또 남자의 몸을 가진 자가 자기를 여자로 인식해서 남자를 좋아하면 이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타인들은 제3자는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오해하는 거예요. 또 이 남자의 몸을 가진 자가 자기를 여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자는 이들을 볼 때 이성애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여자의 몸을 가진 자가 자기를 여자로 인식해서 여자를 좋아하면 레즈비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가진 자가 또 자기를 여자로 인식해서 남자를 좋아하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자의 몸을 가진 자가 자기를 남자로 인식해서 여자를 좋아하면 이게 레즈비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가진 자가 또 자기를 남자로 인식해서 남자를 좋아하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성애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하리수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남자의 몸을 가졌던 사람인데 자기를 여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성애자이나 남들이 볼 때 게이로 보고 동성애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젠더 수술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태국이라고 그러더라고. 일본에서는 뭐 말로나 2천만 원 이상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나 태국에서는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의료 행위예요. 그러나 위험이 수술할 때 위험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인식은 보통 사춘기 때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인식은 어떤 성적 취향으로 정해진다고 해요.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성적 취향은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 취향은 어떤 거냐면 마른 사람이 좋다라든가 뭐 통통한 사람이 좋다는 정도의 취향이에요. 이 나타난 현상의 예를 들면 그 여자 중학교나 여자 고등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인기 있는 여자를 사귈 때 또 남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뭐 이런 사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여자 같은 남학생 어떤 뭐 행동이나 목소리로 그걸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질병 그 분류정보센터에서는 분류 코드를 F64로 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 전환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이론으로 생활하기를 또 갈망하고 그 또 갖고 있던 성이 불편해서 또 부적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 신념이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겁니다. 또 뭐 호르몬 처치를 원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와 이 시스젠더는 아까 트랜스젠더는 그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다른 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반면에 이 시스젠더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젠더를 생물학적, 그러니까 섹스죠. 섹스와 같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상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이 시스젠더는 이 남성이나 여성 둘 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각자 성적 취향을 느끼는 비율은 달라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는 개별적으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럽거나 또는 혹은 중성적일 수도 있어요. 현대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동성애를 이성애, 양성애와 마찬가지로 인간 성적 지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신의학회 APA죠. 여기서는 이 동성애를 성격 장애로 분류하다가 나중에는 그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단순한 성적 지향의 혼란 정도의 범주로 대시한 겁니다. 사실 19세기까지는 이 동성애적 어떤 정체성을 칭하는 용어가 없었어요. 대신 동성애적 어떤 행태를 칭하는 용어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동성애가 이 정체성으로 분류된 것은 이 1870년 그 칼 베스타팔 이 사람이 어디 정반대의 성적 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세기에는 여성 간의 어떤 동성애를 트리바디즘 혹은 레즈비언이즘이라고 보통 칭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근데 영어권에서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동성애자는 게이로 통칭을 합니다. 또는 퀴어, 또 한국에서는 이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과거에는 호모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미권이나 미국의 일본에서는 속어로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소수자들을 한데 엮어서 이상한 놈 그런 의미의 그 퀴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했던 건데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은 행복한 유쾌한 뜻을 가진 이 게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부르기 시작했고 또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나중에는 경멸의 의미였던 퀴어가 오히려 긍정적 의미로 선택돼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커밍아웃 많이 들어봤죠? 그 성적 지향 또는 이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LGBT를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연예인으로서는 홍석천이나 소매인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LGBT 이건 통칭해서 성적 소수자라고 하기도 하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아우팅, 이 아우팅은 타인의 그러니까 커밍아웃은 자기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데 이 아우팅은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어떤 정체성에 대해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군인 성적들이 악의적인 동기, 어떤 정치적 심년 등을 이유로 그 아우팅을 보통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적 소수자 운동가들은 아우팅을 반대해요. 그러나 또 일부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다른 동성애자를 해치려 하는 공인들을 아우팅하도록 또 장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해요. 보통 이 동성애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섹슈얼리티를 표출하는데 그 방법이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동성애자들은 같은 어떤 성별의 사람과 섹스하는 경우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는 어떤 이성과 이 관계를 맺거나 금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결국 미국의 설문조사인데 많은 동성애자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원하고 또 실제 그렇게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은 40%에서 60%의 게이와 45%에서 80%까지의 어떤 레즈비언이 연애 중이고 또 18%에서 28%의 게이 커플과 또 8%에서 21%의 어떤 레즈비언 커플들은 10년 이상 또 함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이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은 관계의 어떤 만족도나 서로에게 전념하는 정도는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걸 미국 기준으로 보통 따릅니다. 왜? 미국만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하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 지침서에는 이 동성애를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자아동질적 동성애와 자아이질적 동성애. 근데 이 자아동질적 동성애는
자기가 이 동성애를 하는 것 때문에 뭐 괴로움을 겪는다거나 이 동성애 어떤 선호 성향을 바꾸는 의지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이질적 동성애는 이성 간의 관계를 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동성애를 하거나 또 동성애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괴로움을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반되게 동성애에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질병분류정보센터에서 그 F66.1에서는 이 수반된 어떤 심리적 행동 장애에 의해 자신이 이성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성의 변화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치료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국가인권위에서는 그 보도자료 보니까는 2003년도 4월 2일 날 그 보도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동성애를 이 정상적인 어떤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또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고시한 이 한국표준질병분류도 성적 지향성 그 자체는 장애와 연관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하는 이 그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서는 그 중학교용에는 그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고등학교용에는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 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 그 표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도 항상 미국 것을 인용하는 수준으로 수용하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는 그런 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동안 교회는 무관심했습니다. 뭐 의사나 과학자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자연히 법으로 발의하는 또 상황까지 진전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 원인으로 이 과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초기에 그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성적 지향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뭐 생물학적, 행동적 어떤 뿌리를 포함해 후천적 변화가 뭐 게놈, 약물, 어떤 약물 노출, 환경, 어떤 경험 등의 대응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물학적 요인은 어떤 유전적이나 호르몬적으로 이 태아 발달에 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환경적 요인은 어떤 사회적, 심리적 또는 어떤 그 초기의 그 자궁 환경에 의해서 또 영향을 미친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어떤 사회적 요인은 어떤 정체성이나 그 성적 지향의 어떤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또 한다는 증거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 확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심리학회나 미국 정신의학회 또 미국 그 뭐 사회사업가 협회에서 발표한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가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신건강 관점에서 그 성적 지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성적 지향의 원인과 이 발달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 성적 지향이 인생 초기에 그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변화에 저항하는 하나의 또 인간적 특성이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들은 이 성적 지향이 뭐 선택이라는 신학적, 사회적 주장에 상반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까지 동성애를 배척해 온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배척했잖아요.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고 또 이성애자와 같은 생활을 위해서 또 이성과 결혼을 합니다. 또 자녀도 낳아요. 그렇지만 미세하지만 현재까지 그걸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얘기를 해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동성애 거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지금까지 이오게 한 원인이라고 또 주장도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 그 미국의 각 학회에서 발표한 걸 정리해 보면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현재 부모의 성적 지향이 지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그 어떤 특정 요인들이 한 개인에게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의 원인이 되는지 또 과학적 합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효한 증거들은 대다수의 동성애자 성인들이 이성애자 부모에게서 자라며 또한 동성애자 부부의 대다수 자녀들도 이성애자로 자라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어떤 연구 경향은 동성애는 어떤 생물학적, 행동적 뿌리의 영향에서 결정된다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뭐 일란성 쌍둥이로 성적 지향성을 조사해 봤더니 그 유전적으로 동일한 어떤 그 두 대상의 성적 지향성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쌍둥이 양측이 동시에 동성애자인 경우가 14%에서 50% 정도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또 동성애는 그 자체로 또 손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프로이드가 그 동성애가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동성애가 강하게 고착되기 전에 정신 분석을 통해 또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초기 연구에서 질병으로 봤어요. 그러나 현대 연구 결과는 어떤 성적 지향의 한 영역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이해했다면 동성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가이드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시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소수자를 차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동성애든 이성애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무관심과 차별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 가득한 이 성차별 구조, 또 다수가 소수를 모욕하고 반대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동성애자들은 단지 이성애자들처럼 또 소박하게 서로 사랑하고 데이트하며 살고 싶다고 주장들 합니다. 또 사회에 만연한 이 성차별과 폭력을 말하면서 또 역설적으로 레이즈비언 관계가 또 안전한 관계로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유린하고 대상화하는 폭력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인본주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만 시간, 공간, 지리, 문화, 언어, 이 문화적 갭이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대 성경의 많은 갭들을 무시하고 현대적 개념을 적용할 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에이지 개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현대에 통용되는 동성애 개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동성애 개념은 19세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 관점에서 볼 때 이 동성애와 동성 간 성관계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구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 현대의 동성애 개념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어떤 성경 기자도 동성 간 성관계는 알았어도 동성애를 알지를 못했어요. 엄청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해석하려면 성경이 이방인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또 현대시대 이 이방인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속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와 오늘날 그 동성애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건 문자적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문자적 해석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근본주의 영향도 있기도 합니다. 또 세대주의 영향도 크고. 이 동성간 이 성관계도 문제지만 수간,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이미 덴마크에서는 이 수간이 심해서 이 동물과의 섹스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2번 걸리면 감옥행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 성경 해석은 시간, 공간, 문학, 지리, 언어적 갭을 달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구원의 교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바른 성경 해석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고 합니다. 뭐 동성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은 좀 피하고자 해요. 여러분, 동성애를 말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레기 18장, 레기 20장, 로마서 1장 많이 그 동성애 얘기를 할 때 언급되는 말씀 구절들인데, 이 성경 속에서 이 동성간, 이 성관계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또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달리 해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비판하기 위해 말씀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 비판하기 위한 것보다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창세기 19장 소돔 이야기와 사사기 19장 기브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이나 사사기 19장의 그 코어는 집단 성폭행입니다. 또 나그네 접대고, 나그네 접대는 유대인의 해림 사상이에요. 또 동성애로 보기보다는 동성간 성관계라는 집단 성폭행이라는 타락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 접대의 본질적 가치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 이 토착민의 접대는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힘의 작용으로 이 강제적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타락성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성애로만 해석하는 것은 제한된 해석이에요. 엄밀하게 동성애와 동성간 성관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마 두 천사는 완전한 사람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금방 소돔 주민들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상관하리라,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 야다를 알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성적 관계, 즉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완곡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폭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알다 뜻을 갖고 있는 이 야다 해석을 우리가 그들과 알고 지내려 한다라고 번역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는 손님 접대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동성간 어떤 성관계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소돔의 멸망은 위선과 불의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소돔의 죄를 인용할 때 죄를 동성간의 어떤 성관계의 죄가 아니라 어떤 냉대 죄로 이해했다는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100%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단어는 남색, 강간과 같은 성적 도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 표기해 놨지만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기에 해석자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야다 구약에서 944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근데 그 중에 한 10번 정도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그 알다, 알아채다, 뭐 경험하다, 관찰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갖다 적용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래서 관계하리라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와 불량배들은 레인을 끌어내 남색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소돔 사건에 재현하는 인상이에요. 남색을 가리키는 영어가 사도미. 그러니까 그 소돔 주민들의 어떤 이런 그 성적 그 문란에서 파생된 치욕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12세기부터는 애널섹스, 아까 제가 학문 성교라고 그랬죠. 애널섹스라는 동성애자들을 지칭할 때 소돔 사람들, 사도마이트라고 보통 단죄를 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이 동성간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잖아. 사도미, 사도마이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모세 율법을 통해 이 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어요. 창세기 그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건 속에서 오늘날 그 동성애를 뜻하는 그 사더미라는 이 단어를 그 창세기 13장 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큰 죄인이었더라. 또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또 창세기 19장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에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 성경 기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소돔의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는 그거입니다. 여러분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그 동성간 그 성관계 행위에 대한 또 위협적인 선언들을 경고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고합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모든 종류의 어떤 동성간 그 어떤 성관계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이 동성간 어떤 성관계에 대한 이 죄의 대가로 당장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겠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있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지지자와 그 반대자가 특히 그 큰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26절과 27절은 인간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유기가 이루어졌어요. 또 이런 유기의 결과 인간 사회는 비정상적 어떤 성관계, 즉 성적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질성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끼리 성관계와 남자들끼리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구절들, 그게 레위기 18장 22절하고 20장 13절이잖아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레위기의 가르침은 신약 교회에서도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이 동성간 그 성관계에 대한 그 욕망 자체를 하나님께 맞서는 개인 정욕에 의한 반란으로 봤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이에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동성간 어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를 반하는 역겹고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기획하신 일,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철저히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동성간 어떤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행동, 즉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기 때문에 상당한 형벌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들이 범하는 변태적인 동성애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 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 정상적인 성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이 부끄러운 행위 자체를 지금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동성간 성관계가 죄라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레위기,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특히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말씀은 동성간 어떤 성관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죄와 이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이 어떤 헛됨과 절망을 보여주기 위해 더 악하고 부패한 죄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간 이 성관계를 범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그 파라다임의 어떤 전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과 정신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방인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법을 제정하자는 이 사태까지 진전된 겁니다. 교회의 책임이 크죠. 여러분, 교회는 섬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어우러진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구약 예언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두 구절만 좀 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선교지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멀지 않았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종말의 때를 언급하며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죄악이 만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화합과 어우러짐의 종말을 봤습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신호이자 하나님 영광이 다가오는 날이 아닐까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함께 모여 찬양한다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쉽게 납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의 압도적 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인식의 전환으로 교회가 수용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은 거의 지금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한국도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받고 있어요. 싫든 좋든 현실입니다. 교회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0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말씀만 기억해도 굳이 동성애를 비롯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찬반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동성애적 욕구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동성애적 욕구를 지닌 인간을 창조했다면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럼 창조 질서가 깨져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청년기 때까지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고 죄의 욕망에 굴복해 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특화된 욕망과 감정이 많다고 그것에 굴복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지 않아요. 에이즈로 연결됐잖아요. 지금 에이즈로 엄청난 국민 세금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100% 국가 지원이에요. 또 에이즈는. 성경에서 어떤 성관계도 성경의 많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모독적이며 역겨운 거예요. 이 동성간 어떤 성관계는 우리 고린도전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열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간음한 자, 우상 숭배자, 살인자, 절도범과 동일하게 동성애자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동성간 이 성관계 행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무절제한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둠으로 생긴 무서운 심판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더욱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심판입니다. 유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동성간 어떤 그 성관계는 성경의 시대적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어 동성애로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과 차별로 빚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동성애자를 교회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분업화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교회의 사랑도, 또 성령의 만지심도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적 죄를 인식시키고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도록 수고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으면 또 인정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하는 이 교회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동성애를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허용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래는 이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과 성경의 표준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표준을 따릅니다. 동성애는 성경적 차원에서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만지심으로 해결해야 되는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인식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 종교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범죄적이거나 병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범죄적인 동성애는 회개가 필요하고 병적인 동성애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맹목적 호감과 이 광범위한 무지와 마찬가지로 이 방임적 편견과 노골적 혐오의 문제로 새롭게 조명해야 할 시점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종교적 죄로 여겨왔어요. 그러나 최근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냉대와 차별을 받아온 그들의 몸부림의 결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 인권이지 벗어나면 인권은 없어요. 범죄요 죄의 굴레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 나오는 말씀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자연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가장 극악한 것은 수간이다. 동물과의 섹스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성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남색인데 동성애입니다. 성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자연적인 성관계와 달리 동성 간의 성적 충동은 반자연적 범죄이다. 여러분,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 철학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문제는 이 개신교는 그 입장이 너무 다양해 동성애와 동성결혼, 심지어 동성애에 대해 목사 안수도 허용하는 교단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성애도 범죄인 것과 병적인 경우가 있듯이 동성애 역시 경우에 따라서 범죄형 동성애와 질병 또는 이 장애형 동성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형 동성애는 회개해야 하고 질병 또는 장애형 동성애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비록 동성애가 자기 의지로 변화가 불가능한 어떤 성적 지향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 강조를 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환자고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보다 죄질이 나쁘고 더욱 병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 존 스토트 이분은 동성애 범죄와 이성애 범죄를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 무지와 편견과 차별과 혐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 사회적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반대해야 하는지 여러 관점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랑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문제가 동성애만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는 침묵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해요. 부정과 부패를 얼룩진 교회,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교회 문제에서도 침묵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교회가 동성애를 무관심과 차별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이 무관심이 또 다른 결과물을 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이 이 동성애 문제처럼 되풀이될 겁니다. 각성할 줄 모르고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세속화될 것이고 세속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없어도 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처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